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로 있나이까? 주여. 그러므로 그 주는 말했다. 나는 예수로 있다.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 바울은 하늘의 소리를 향하여 주여 당신은 누구로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의 소리는 나는 예수로 있다.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 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예수로 있다. 구원자로 있다 이거죠. 나는 구원자로 있다. 구원자를 너는 지금 핍박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법칙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다른 법칙이 없다는 것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면은 뭐 다양성을 방해하니 어쩌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바리새인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었지만 이 열심에 더하여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에 구원에 이르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에 구원에 이르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성전 제사와 율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제사가 십자가의 그림자이며 율법이 부활의 그림자였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강한 빛으로 인하여 그림자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실체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런 거죠. 제가 한 거죠. 생각한 거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실체는 자기중심의 죽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남이라는 생각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너의 그 두 발로 서라. 너의 눈으로 보게 될 그곳을 향하여. 너를 종과 증인으로 선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이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에게 그 일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소망, 사울이 소망이에요. 강구한 바 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울을 부르게 됩니다. 사울을 부르게 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었다. 이스라엘로부터 부르고 또 길기야 다소에 불렀다. 이렇게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으로부터 불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밝은 빛으로 율법과 성전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큰 빛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바울은 눈을 떠 있어도 바울의 눈은 떠 있어도 바울 육체의 그 눈은 떠 있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그 눈이 감기게 된 그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생각하면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육체로 보는 눈이 감겨지면서 뭐가 열리냐면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이렇게 돼요. 육체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보는 눈이 감겨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요. 이거 말로 해서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 보면 알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니까 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 삶은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기 전의 삶과 반대가 돼요.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는 너의 두 발로 너의 두 눈을 보게 할 그곳을 향하여 서라. 너는 너의 두 발로 너의 두 눈을 보게 할 그곳을 향하여 서라. 이것도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설명하면 좀 좋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너는 너의 두 발로 너의 두 눈을 보게 할 그곳을 향하여 서라. 두 발이라는 것은 뭐예요? 행함이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게 돼요. 너를 종과 정인으로 선택하였다. 너는 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이 일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이요. 여기 16절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고 이미 어디에요? 22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때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하나님 아나니아가. 근데 지금 여기 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등장하죠.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죠. 야, 지금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대제사장도 아나니아고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아 세례를 받고 이와 같은 축복의 말을 들은 사람도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예요. 그 사람도 아나니아. 이름이 똑같아. 17절 나는 너를 선택하였다. 여기 나는 주님이에요. 너는 바울이고요. 저 이스라엘로부터 그리고 저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그러면은 유다로 생각이 12지파 중에 베냐민을 생각할 수 있고요. 밑에 설명할 겁니다. 이방은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보낼 것이다. 여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밑에 설명할 겁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은 길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스라엘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이방들을 향하여 바울을 보내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렀고 그 부른 곳으로 다시 보내고 있는 거죠.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종의 온전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아멘. 18절 그 자신들을 눈을 뜨게 그 어둠으로부터 빛을 향하여 그 돌이키게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그 사함을 얻게 그 자신들의 그 죄들을
그리고 나를 향한 믿음으로 거룩한 무리 안에 기업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런 것 역사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을 빛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을 빛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섬을 통해 그 자신의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섬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이 이같이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섬을 통해 그 자신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어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소망으로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으로부터 부르시고 또한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듯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거듭난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그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닮았듯 그리스도인도 말씀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2절에서 17절, 18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자신들은 눈을 떠 죄사함을 얻어 거룩하게 되어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